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7장까지인데 제사에 대한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정결 규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7장까지 전반부를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제사 예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18장부터 27장 마지막 장까지인데, 이 후반부는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해야 될지에 대한 생활 규례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생활법이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바울 서신의 맨 앞에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과 똑같이 전반부에는 의식법, 제사법, 정결규례,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성경 자체는요 모두 똑같아요. 전반부에 항상 교리적인 것이 있다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가 명령으로 주어지는 그런 구조, 성경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기도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 후반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본문인데, 그 핵심이, 이 후반부의 핵심 구절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의 명령이 뭔가, 그거를 보면 이 거룩함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 해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큰 대주제, 성경 전체의 대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좁게는 이 레위기의 대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룩함은, 다시 한번, 거룩함은 상태가 아니라 실천과 관련된 것이다. 네, 거룩함은 어떤 상태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의적 거룩함을 지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미지, 거룩한 이미지를 가졌다고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가 거룩하죠. 그 자체가 거룩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를 아무리 멋지고 거룩한 듯이 보이게 드렸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제사의 이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 제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하고 정결하고 종교적인 모양새를 갖춘 그 이미지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시고지순하고 숭고하고 또 깨끗하고 그런 존재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아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멘입니까? 몸소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불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떠한 관념적인 상태를 만드는데 치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은 실천적인 것이며 거룩은 실행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은 실천적인 것이며 거룩은 실현되는 것이다.
네, 본문의 말씀이 그 거룩이란 도대체 무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을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이게 모두 다 십계명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오늘은 3절까지 읽었지만요, 우리가 이번 전반부에 해당하는 8절까지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18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전체가 연결됐어요. 한번 살펴보시면 3절부터 18절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과 관련돼 있어요. 그 중에 3절부터 8절까지는 십계명의 전반부인 하나님과 관련된 그 삶에 대해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그다음에 18절까지는 십계명의 후반부, 즉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명을 해석해 놓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관련해서 거룩한 건 뭐냐면요,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함이래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않는 게 거룩한 것이랍니다. 헛된 것에다가 이렇게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 보면 화목제를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거룩함이랍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8절까지 네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네 가지의 방법이, 실천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화목제를 제대로 드리는 것. 이 네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이웃사랑의 계명이 나와요. 거기 한번 9절 이하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보면요, 9절부터 10절까지는요, 땅의 곡물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다 거두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거룩한 것이랍니다. 11절에 보면요,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웃을 압제하거나 품삯을 제때에 주지 않는 행위를 금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장애인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랍니다. 15절에 재판에서 편파적으로 편들지 않고 공의로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랍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다니면서 험담하지 않고 이웃을 대적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으며 오히려 돌이키도록 이웃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현장입니다. 거룩은 실천입니다. 거룩은 행동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돌을 닦거나 기도만 하거나 말씀만 보거나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것이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해방을 허락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고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어떤 거짓 것들과는 다른 참 하나님, 참 살아계신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거룩함이 최고조에 달한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돌아가신 그 십자가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현장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어줬으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도 훈련받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들과 활동하는 것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힘을 받고 거기서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영적 장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오늘 첫 번째 거룩함의 실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경외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그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 4절에 대한 내용이 더 뒤에 나와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더 뒤에 나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게 가장 앞에 나왔어요. 거룩의 실천에서.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 안식일에 대한 이런 계명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순서를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게 여기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면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경외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경외라는 야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이건 항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는 있어요. 카보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함의 실천 첫 번째 중요한 것인데,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거룩함은, 다시 한번, 거룩함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계명은 원래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에 나왔어요.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이걸 다룬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법보다 이게 더 우선되는 거고요. 우상 숭배를 금지한 것보다 이게 더 우선되는 거고요. 화목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우선되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됩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최우선의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부모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귀한 거예요. 부모님이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부모님은 존중받아야 될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때로는 자식들보다 더 못 배울 수도 있어요. 더 무식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구차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또 요즘 핸섬하고 세련되고 그러지 못하고 다 몸이 연약해지고 병들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부모님을 마구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이건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믿음의 선대들, 어르신들에 대한 태도도 포함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예의를 잘 못 갖출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좀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꼬맹이들이 있는데 할 때마다 인사시켜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 하면 머리를 쥐어잡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시켜요. 배꼽 인사. 안녕하십니까? 교회에서 인사 잘하면 집에 가서 100번 연습시켜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제일 뻘쭘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그러면 분위기가 환해지고 밝아져.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건요 굉장히 거룩한 일입니다. 어떻게 지금 보면 몸도 연약해지신 분도 계시죠. 세상적인 지식이 요즘 다음 세대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보다 세상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 명예나 물질도 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대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9년간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섬겼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 교육할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원로 목사님 35년의 헌신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한 세월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로 축복받고 교육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특별히 임직을 받게 될 일꾼들, 이러한 거룩함을 지닌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그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믿음의 어르신들의 그 선대들의 헌신을 본받아서 교회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직자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깨트리고 그래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교육자들이 그 교육부서에도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에 대해서는요 존중하는 것이죠. 그런 직분자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감정을 마구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모 경외와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앞에다가 놓으신 겁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해요. 실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예의와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서 예의도 없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화평으로 이끌어가겠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질서와 은혜와 평강을 이루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많이 어려웠거든요. 막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막 서로 뭐 이파 저파 개파파. 전 파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전 파 잘 안 먹어요. 막 나눠가지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막 어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3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가 있어야죠. 교회 직분자들은 품위가 있어야죠. 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은혜와 평강으로 화평으로 이끌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거룩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제일 앞에 부모 경외를 딱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권위와 질서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 경외와 순종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나 윗사람이나 교역자나 어르신들을 무시하거나 예의 없이 대하는 사람이 좋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교역자도 필요 없어요. 당회도 필요 없어요. 어르신들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영적 권위를 세우시고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시고 징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를 대적한 고라 자손을 압니다. 또 아론과 미리암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 아파하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체크해서 이런 거룩함, 권위와 질서와 존경에 대한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죠.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많이 인용되고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조지 워싱턴은 원래는 바다를 벗삼아 세계를 항해하는 멋진 선장이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선원으로 취직하고 먼 백길을 떠날 준비까지도 다 마쳤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실 그게 마음에 이렇게 딱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막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원으로 다 갈 준비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어머님 찾아뵙고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작별 인사를 드리는데 이 어머니가 눈물을 쭉 흘리는 겁니다. 효자였던 워싱턴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려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다. 어머니의 눈물을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워싱턴은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이게 다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 효자 워싱턴은 선장이라는 자기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대신 미국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더 큰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특별히 직분을 맡아 헌신할 일꾼들이 부모를 경외하고 또 교회와 권위, 질서 아름답게 섬겨가고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그런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거룩함의 실천자들, 부모를 경외하고 교회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부모 경외가 거룩함입니다.